할렐루야. 자, 또 말씀 속에 들어가서 화목 제물이란 어떤 것이냐. 두 번째, 화목 제물의 종별. 화목 제물은 무엇으로 드리느냐. 그럴 때 여기 이제 화목 제물에는 소가 나오고 소로 드리는 것, 또 양으로 드리는 것, 염소로 드린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여기서 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린다는 것은 이건 표면으로 보면 짐승이고, 또 그거를 물질 이치로 보면은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런데 그 안에는 신령한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신령한 뜻을 빼버리고 그걸 모르고 물질 개념으로 들어가서 복 받고 싶으면 이런 것을 해라 하고 들어가는 것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그랬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 안에 들어있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껍데기 물질은 드려도 그 말이에요. 안의 뜻을 빼버리고 드리면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황소의 값으로 헌금을 하고 황소 드린다고, 또 양과 염소의 값을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해도 그 말씀 속에 들은 계시적 뜻을 모르고 물질 개념으로 헌금하는 것은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다고 또 영적인 뜻만, 실상의 뜻만 안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물질은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소를 가지고 이 화목제물로 드리는 면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양에 대해서, 양으로 이제 화목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 뭐냐,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도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렇죠? 화목제를 드릴 때도 이 소, 양, 염소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의미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정확하게, 적중의 뜻을 모르면 무조건 비슷하면 갖다 찍어 붙여버려.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릴수록 그래요. 신앙이 확실하고 뚜렷하지 못하고 어린 사람은 갖다 비슷하면 갖다 영적으로 갖다 찍어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그 말이에요. 같은 것인데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나 어떤 식물을 볼 때에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사철나무라는 그 나무하고 동백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 근데 동백나무는 잎사귀가 빳빳하고 커요. 사철나무는 모양새는 비슷한데 잘 자라요, 잎사귀가. 다르죠? 근데 모르면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 여러분, 개하고 늑대를 갖다 놓으면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딱 보면 알아요. 또 예를 들면 소를 사는 사람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소를 샀는데 전부 병든 소를 모르고 사가지고 망했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러니까 소를 사도 저건 소구나 그러지만, 소도 좋은 소가 있고 나쁜 소가 있고, 이게 병든 소가 있고 건강한 소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볼 때도, 장사를 해도 무엇을 전문의 일을 해도 그 일에 종사하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지요. 그런 것처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문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비슷한 거 갖다 다 찍어다 붙이면서 영적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양으로 이제 화목제물을 삼아서 드린다는 뜻을 또 깨달아야 합니다. 자, 양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도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믿는 성도들을 다 가리켜서 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양이라 하는 경우는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에서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으로서 하나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의미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양이란 말이고요. 성도가 양이란 말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면에서 양이란 말이에요. 양이라 그럴 때는 무조건 아무개나 붙이면 양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듣고 따르는 게 양이지 비진리 듣고 따르는 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같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양이라 그러면 양인 줄 아네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음성, 진리 이치를 듣고 따르는 것이 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 땅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거 양이고 뭐고 없어. 그거는 개나 돼지들이지 양은 아니야. 예수님을 목자라 하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으로서 모든 인생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뜻에서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할 때는 성도가 그 주님을 목자로 삼고 양으로 산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 따라서 생명길로 산다는 점에서 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 사도 종들, 하나님의 종들 그 말이에요. 종들이 주님의 일을 대언한다,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목자라 그래요. 주의 종들을. 백성들이, 성도들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이치대로 인도를 하니까 성도들은 진리 이치를 깨닫고 따라가며 순종한다는 점에서 양이라 그러는 게 교회 안에서 목자다, 양이다 하는 의미는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양으로 이 화목제물을 삼는다는 것은 양인 성도가,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 속성이 그 말이에요. 그 속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화목 생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바쳐지려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진리 본질의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지고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깨닫고 진리 이치대로 인격과 자체화로 사는 생활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화목 생활이다 하는 것을 양으로 화목제물을 삼는다는 뜻입니다. 목자의 음성이란 그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이란 주님의 음성이죠. 목자의 음성 그러면 주님의 음성. 교회에서 목자의 음성은 목사님의 음성 그런 겁니까? 목사님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소리 속에는, 말 속에는 그 말이에요, 주님의 진리 본질 사상이 들어서 그 말씀이 대언이 돼야지 그 종이 목자로 들어가는 거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세상을 전하고 땅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라 그러면은 그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종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든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성경 문자 역사 속에서 계시적 뜻, 구원의 이치가 나와야 그것이 주님이 직접 하시든 종을 통해 하시든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속에서 역사 사건 속에서 구원의 이치가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이치가. 구원의 이치 없는 건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성경 문자 역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들어있는 의사적 뜻을 알아듣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들을 길을 가지고 듣는다. 그럴 때에 진리치 음성도 진리치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갖다가 돌림노래처럼 뺑뺑 돌리면서 백날 얘기해봐야 구원의 이치가 없는 말은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 그는 목자를 가장한 이 사꾼 일이 때다 그 말이. 일이. 그래서 거짓 선자를 가리켜서 노래하는 일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양하고 이리를 놓고 볼 때에 자, 양은 양이고 일인 일이지요. 그러면 이리는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양을 잡아먹는다는 의미에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뭐를 말하냐? 그러니까 말은 용어는 다 써먹어요 교회가.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뜻을 모르니까 이리 짓거리를 빵빵 하면서 자기도 목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짓 종들이. 그럼 보세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듯이 그 말이에요. 거짓 목자가 성도를 양을 잡아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육신 잡아먹어요?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그 육신 잡아먹는 건 아니고 뭐를 갉아먹고 잡아먹냐? 그렇게 영혼을 잡아먹는 거지. 영적인 면을.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면을 망하게 하고 잡아먹는다는 말은 그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냐? 아니면 땅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세상을 전해가지고 이게 지옥 가게 만든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뭘 말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 믿든 못 믿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히 성장을 하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천국을 하나님의 후사로서 누릴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예수 믿게 세상의 인간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에서 죄와 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 말이에요. 이제는 천국 가고 못 가는 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아 이제는 진리 이치를 깨닫고 성령의 가마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라. 그게 신앙이란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란 구원이란 말은 기본구원을 바탕에 가고 성장구원, 이룰구원을 말을 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이룰구원의 사상을 모르니까 뭔 얘기가 되냐.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들은 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갔다가 또 죄 짓고 뭐 회개 안 하면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들락날락 하는 이런 차원이 돼버려. 회개하면 죄 짓고 회개하면 천국 들어갔다가 또 죄 짓고 회개 못하고 또 하면은 지옥 갔다가 그러다가 회개 못하고 죽으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 걸로 이제 이렇게 교회가 탈락되어 있는 것이 문제지요. 또 하나는 구원파 같은 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거듭난 자녀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죽어도 고다. 근데 왜 지옥 간다 그러냐?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뭐하냐?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까 거저 이제 받았으니 거저 전하고 이제 해라. 사역으로 끌고 갑니다. 사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이거는 지옥에 안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냐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있다고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안 된다고. 살인해도 죄가 안 되고 간음해도 죄가 안 되고 다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권 차원에서는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도둑질하든 무슨 죄를 짓더라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는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건 기본이고, 그렇게 하신 것은 성장구원, 이룰구원, 성화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건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갔냐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가르침이 어디로 돌아갔냐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구나, 지옥은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예수 믿어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 지옥 안 가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몰라서 그래요? 성장구원을 몰라서 그런다. 이룰구원을 몰라서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 따진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일반 걸 가지고 와서 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따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지요?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자, 하나님의 의사 적중이라는 그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서, 자,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다 놔두고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하고 맞아야 의가 되고, 내가 가진 소원성이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야 의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영 잘 되라는데 나는 육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이 가는 게 죄고요. 그게 삐뚤어진 거고요. 하나님은 생명과 지식으로 살라는데 선악과 지식을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죄고요. 삐뚤어진 게. 그 죄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관역을 놓고 화살을 날렸을 때에 빗나간 걸 죄라, 그걸 헬라어로 하말티아라 그랬는데, 뭘 말하냐 그렇게. 신앙하는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을 향해서 내가 소원을 날렸어, 기도를 했어. 근데 주님의 의사에 맞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간 게 죄다 그 말이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할 때 이방인에 기도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외식 기도하지 마라 그랬다. 그러면 주님이 하라는 기도는 이제 은밀한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해라,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자, 성도가 기도할 때에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고 은밀한 기도하는 것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외식 기도하고 중언부언 기도하고 이방인의 기도하는 것은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하는 지식이 이룰 구원을 모르는 자체가 죄라니까. 하는 짓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안 된다 이런 뻘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 구원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지어서 망할 것을 주님이 대신 해결했으니 이걸 갖다 칭의라 그러는 거, 칭의. 그러므로 기본 구원 차원에서는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이제 성장구원 차원에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소원성, 내 가진 모든 기준, 가치 판단이 선악과 먹고 전부 물질 개념으로 세상 차원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을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것이 사망선 아래 들어있는 지식, 사망선 아래 떨어진 사고방식, 사망성으로 살고 있는 그 솔로몬처럼 살아도 천국 구원 없이 사는 게 사망이에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천국에서 주님이 그물을 갖고 오시고 낚시를 갖고 오셨어. 그 물질 지식에 있는 자를 진리 지식으로 이렇게 낚고 올리는 거예요. 세상밖에 모르는 인생들에게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해서 그리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람 낳는 어부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일반 교회는 핸드폰 이렇게 보니까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요즘 들어서 그거 장경동인가 그 사람이 거기 자꾸 잠깐씩 나와 한 것도 있다고. 하여간 개걸 맞기는 해야 재밌게 웃기는 소리는 해. 그 옛날 보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웃기는 거요. 조금 그것도 이제 타고나야지 억지는 안 돼.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웃어버려. 얼굴만 봐도 웃겨. 그러니까 그 웃기는 것도요, 개발을 하면요, 뭔 얘기를 했다가 어디다가 요걸 가미시키면은 살짝 웃었다가 배꼽을 잡게 웃었다가 아주 계속 연사하게 웃도록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게 울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백날에, 그건 개그 세계로 가야지. 교훈은 없어. 그냥 맨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겠지.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은 화가 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앞에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왜 사람 앞에 칭찬받으면 화가 있는 거요? 에? 타락한 인간들 기준에서, 타락한 인간 입장에서 듣기 좋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어떤 기준으로 했다는 게 나오지요. 그래 화지요. 선악감고 타락한 그런 기준에서 가르치고 하니까 화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선지자가 고향에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게 뭘까 그 말이에요. 그 고향은 육신의 고향입니다. 육으로 살던 고향이라고 말해.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 그게 고향이야. 본토 친척이.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자 선지자는 거기서 몸은 났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천국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개념이 바꿔져, 지식이 바꿔져, 소원성이 바꿔지고 전부 사고방식이 바꿔졌어요. 하늘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갖다 전하니까 이게 고향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된 걸 전해달라 이거지. 옛날 걸 달라 이거지. 저기 여수에 있는 한 우리 후배지, 후배 목사를 만나러 갔어요. 이렇게 하면 아주 좋아해. 이 말씀으로 교인들 잘 모이게 하고 사람을 끌어모이는 원동력이 있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불티나 버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 한 2편 들어보고는 옛날 목사님이 아니네요 그래요. 옛날 형님이 아니네요. 옛날에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형님처럼 열심히 신앙이더니 요즘은 변질이 돼버렸네. 그리고 변질이 뭔지도 모르고 변질돼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가르침이 옛날 판을 가지고 가르치면 아이고 형님 하겠지요. 네. 하늘의 것을 가서 가르치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 뭐냐 그러니까 뭐냐 일반 사고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옛날 형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게 변질이 된 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생각이. 그죠? 열심 충성 봉사하다가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하는 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생각하죠. 그죠? 그거는 처음 사랑이란 꼴도 못 본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거는. 그럼 열심히 하는 게 처음 사랑이냐? 그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오고 이 권능을 행했지만 이 불법을 행한 자 떠나라 그러면 그 열심히 했는데 그게 처음 사랑을 한 거예요? 불법이지?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아가페 사랑이 뭐냐면 영원전 하나님께서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같이 누릴까? 이 좋은 천국 혼자 누리기 아깝다.
거기서 나온 사랑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이요. 그 사랑에서 만물이 나오고 인생이 나오고 인생을 지어 세상에 보내고 세상 모든 걸 잡아 돌리면서 성도 영능의 실력을 위해서 모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다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은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다. 그럼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가졌냐 할 때에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건지 그것이 영을 사랑하는 건지 육을 사랑하는지 구별해야 될 것이다. 사랑한다고 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육댕이 사랑 빡빡하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질이 다른 거예요. 왜 그랬지? 어떤 사람이 자, 사람 불쌍하다. 아이고, 측은하다. 아이고, 저 도움 줘야 되겠다. 사랑의 마음이 가는 것이 건강한 사람은 덜 불쌍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둥병 들고 못 먹고 가난한 사람이 아이고 불쌍하다. 그렇게 사람을 불쌍히 보는 눈이 육입니까? 영입니까? 육성이지요. 육성으로 들어가서 뭘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뭘 그것이 사랑의 원자탄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뭐 사랑 원자탄이야? 불발탄이다. 그것이 뭔 사랑의 원자탄이야? 몽둥이들만 불쌍하는 거냐? 영적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건강하고 부자로 살아도 더 불쌍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일반적으로도 악이라도 안 행해야지. 진실하게 살라 그랬지. 악이 더 심한 놈이 더 불쌍한 거지. 안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에 보기는 교회가 크고 대단하고 풍대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대단하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비참한 상태잖아.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야지. 안 그래요? 눈에 보인 것 같고 지금 아이고 불쌍하다. 그럼 건강한 사람 덜 불쌍하고 병든 사람이 더 불쌍하다. 그게 일반 사고란 말이에요. 일반 사고. 그 일반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물질로 보는 것이고 육으로 보는 것이고 눈에 보인 기준으로 보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예수 이름만 연져서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은 영적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수만 명의 교인들을 거느리고 교인들을 인도해서 부흥했다는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 면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그 야단을 했다면 이게 심판이 더 크거든. 그러니까 그가 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줄을 모르지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자기 눈이 자기 신세부터 불쌍한 것을 모르는데 무슨 남의 눈을 띄우면 불쌍한 것을 알겠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가 구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누구를 구제해요? 지부터 구제받아야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이치는 들을 길을 가지고 듣는 거다. 들을 길을 가지고 듣는 거다. 그러면 들을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예를 든다면 자, 성경에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랬으니까 거기도 그랬고, 자, 너희 앞에 복과 저주 또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다 두었다. 그러니까 선택해라. 그러니까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지요. 그죠? 자기 신앙이. 그렇다면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망을 선택해 가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자, 사망을 선택해 가는 것은 그 말이에요. 사망을 선택해 가는 것은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사망길이에요. 진리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생명길이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자기 신앙의 노선이 진리치 깨닫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생명 노선으로 가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그 말이에요.
생명을 붙들고 가는 신앙이고, 그렇죠? 이게 인본주의로 들어가서 기분 따라서 가면서 땅의 복음을 전하고 비진리를 전해도 거기에 재미가 있걸랑? 진리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쪽에 붙어서 비진리 노선으로 가는 것, 땅의 복음을 듣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사망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봐봐, 실감을 해야 돼. 지식이 생명과 먹은 지식이고 선악과 먹은 지식이 있으니, 신앙이 생명과 먹은 지식은 그 말이에요, 영 잘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악과 먹은 지식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물질의 그 살아가며 경험한 것에서 나온 것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된 기존 지식에서 살던 것을 생명과 지식으로 바꿔라. 그것이 생명 노선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들을 기가 없어서, 볼 수 있는 이 없어서 그 말이에요. 구별 못하니까, 비진리인지 진리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재밌는 거, 비진리로 하는 재밌는 거, 그것이 말씀이라고 앉아서 듣고 있고 그걸 갖고 재미난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곧 사망을 선택한 것이다. 네, 돼요? 사람 지명해서 저주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요. 진리 본질의 말씀이 아닌 개갈나게 하는 거, 그거 다 사망길이란 말이에요. 그거 앉아있는 자들 다 사망 노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없어. 생명이 있다면 내가 이런 짓을 해요. 나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사망의 길이냐 이게 생명의 길이냐 할 때, 자 보세요. 성경에서 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 영적인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날마다 간음을 영적으로 펑펑 하면서 자기는 간음하지 말다 그런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면 자, 영적으로 간음한 게 뭐죠? 간음을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신부인 교회 성도가 그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자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으로 신랑을 삼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신부가 할 일이죠. 사랑이죠. 그런데 신부인 교회가 그 말, 신부인 교회가 이 신랑, 진리 본질의 말씀인 신랑을 버리고 비진리 땅의 복음을 신랑으로 삼고 세상의 그 물질의 그 육의 것으로 만족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영적 간음이라. 그게 영적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신부된 교회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신부인 교회 성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신랑으로 삼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는 것이, 그게 간음이에요. 영적으로 간음이. 자, 그러므로 비진리 신앙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간음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 말귀를 못 알아먹고 간음을 어떻게 이해하냐, 일반 불륜행위 하는 것만 간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개념이 유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전도사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나한테 앉혀놓고 이 시대가 참 소돔고모라가 됐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저 외국을 봐라.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게 가정이고 뭐 사창가고 도대체가 이 정조를 잃어버린 시대다. 얼마나 소돔 고모라처럼 간음이 심한 시대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그게 뭘 그러냐, 불륜적인 의미에서 정조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에서 간음이 심하다 그게 말을 해. 내가 그때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 목사 콧구멍을 찔러버린 건데 그것이 간음이냐? 그렇게 지금 간음을 알고 있냐? 당신이 가르치는 신앙이 간음이야. 지금 간음하자고 지금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들을 기가 없어서 그 모양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요? 응?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666이 누구냐? 뭐냐? 자꾸 적그리스도를 뭐 천주교 쪽에다가 돌리고, 안식교가 뭐 적그리스도와 기독교 안에서 왜 법을 편개했다, 저들은 또 기독교 향해서 그랬다고. 천주교가 뭐 적그리스도고 뭐 666이고 안식교가 그런다는 얘기는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 가지고 이 보수교단의 간판을 가지고 하는 짓이 이게 지금 간음이란 말이에요. 간음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지금 뭘 가지고 신앙을 지금 세워서 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의 것을 들어서 실상 천국의 것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자에게는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할 자에게는 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말해도 성경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의사적 뜻, 구원의 뜻, 천국 복음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땅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데, 비진리를 전하는데 아멘하고 있고 그걸 따라가는 건 목자 따라가는 게 아니다. 목자의 음성도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신앙은 목자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세상을 잡고 다른 일이 따라가는 거예요. 죽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리가 이 양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지옥 가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지옥 가게 할 수 없어요. 성장 구원에서 그 말 이루고 가야 될 성장 구원을 다 망치고 잡아먹는 게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구원을 잡아먹는 것이 뭘로 잡아먹냐? 비진리 땅의 복음 사상으로 가르치면 성장 구원은 없는 거예요. 성화구원은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일이다. 성화구원을 잡아먹는 속성, 이치, 교훈이 일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잡혀먹었는지 안 잡혀먹었는지 알 길은 뭐지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생각지 말고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다 그 말이에요. 천국 학교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학교다. 실력을 준비하는 학교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학교에 1년 다녀 2년 다녀 자꾸 다니면은 아는 실력이 올라가야 할 것이고, 그죠? 자기를 다듬어가는, 인격 다듬어가는 것도 바꿔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구원을 모릅니다. 아무리 목사이라 박사가 됐는데 성경의 역사가 뭔지는 모릅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뭔지 모릅니다. 지난주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언약이 뭔지 둘째 언약이 모릅니다. 아는 목사가 없어요. 이렇게 다 들어보면 뺄쓸데없이 뭐 율법이 첫째 언약이고 뭐 복음이 둘째 언약이고 뭐 아담으로 한 약속이 첫째 언약이고 예수님으로 된 언약이 둘째 언약이에요. 이런 소리 했었고, 그 아담에게 그러면 한 언약은 띨띨한 걸로 한 겁니까? 그 아담에게 그러면 생명과 먹고 선악과 먹지 말란 것은 그러면 선악과 먹고 구분이 안 되고 띨띨한 겁니까? 생명과 먹은 것은 말이 되는 얘기를 해먹어야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배우려고도 안 해요. 아담으로 한 언약이 첫째 언약이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막 몇천 명이,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저거를 그냥 확 야구방망이로 그냥 돌려불든지 저 빌어먹을 목사 저게. 야, 이러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배워서나 하든지 멍뚱하게 막 갔다가 막 짓거리면 성경인 거야. 아니, 저는요 그런 소리 들으면 짜증이 난다니까. 정말 왜 그러냐면은 목사라고 하면은 그 정도 실력이 있고 박사고 그러면 연구를 해서 좀 내가 뭐 나만 잘났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옳은 것으로 하자, 그 말이. 옳은 것으로. 그럼 나도 가서 내가 헌금도 해주고 내 칭찬도 할게. 내가. 근데 왜 하나님의 집에서 뻘짓을 하냐? 심판거리는 쌓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되걸 나는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겁니다. 가보세요. 이제 있나 없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가신 것은 길, 진리, 생명의 길로 갔지요. 그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러니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지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음성이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히 사람되라는 음성이고, 복된 참 사람되라는 음성이고, 영 잘되라는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푸른 초장이 어디냐 그 말이. 푸른 초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때 푸른 초장이 어디냐 그 말이. 들을 기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푸른 초장을 몰라 빼빼 말은 먹을 것도 아닌 독초를 주고 있고 죽이고 있는데도 그걸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푸른 초장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푸른 초장이란 그 말이에요. 양들이 원껏 영양가 있는 그런 양식을 먹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활동하고 살 수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고 잔잔한 물가죠. 그죠? 그렇다면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은 그 말이에요. 진리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영은 육에 관한 것은 못 먹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면에서 푸른 초장은 진리 생명의 말씀이 충만히 있는 것,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것이 푸른 초장입니다. 참 목자는 진리치를 받게 깨닫게 해서 푸른 초장을 잘 알고 그 말이에요. 성도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서 영적 양식을 먹게 하는 겁니다. 영적 양식을 먹은 건 뭘 말하냐? 영적 양식을 먹으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이 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능의 실력적인 의미로 자라게 한다 하는 게 푸른 초장에서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진리를 들어가면서 인격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안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진리를 들으면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와야 돼. 고쳐져야 된다 그 말이. 그 쓸만한 물가는 어딨냐? 그러니까 생명수를 마음대로 마시고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그게 쓸만한 물가입니다. 사람이 쉰다는 것은 육신이 쉬는 게 있고 영혼이 쉬는 게 있어요. 마음이 편해야 육신도 편하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쉴 수 있는 것은 진리 이치를 깨달으면 자유가 오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머리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이용 활용하여 구원 이루고 사는 생활로 들어가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쉬지 못하는 것은 괜히 일을 만들어 가지고 속상하고 물질성으로 들어가니까 장경동 그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여자들은 돈이면 땡이래요. 돈이면 입이 벌어진대요. 여자들 기분 나쁘겠어. 근데 또 기분 나쁜 줄도 모르고 낄낄낄 웃고 그래야. 돈이 없어. 들어갈 때가 많아. 밤새워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새벽에 잠잔대야. 뭘라고 밤새워 고민하고 새벽에 자냐 이가. 그런 거 잊어버리고 저녁에 자지. 저녁에 자지. 말은 맞지. 근데 저녁에 자지냐고. 새벽에도 하도 그거에 정신을 쓰다 보니까 눈도 빨개지고 머리도 아프고 어떻게 하다가 깜빡 잠이 든 거지. 불면증에 시달려 잠이 든 거지. 누구는 저녁부터 잠을 자고 싶으면 뭐 안 와서 안 자냐. 말뿐이야. 사람이 속이 바뀌어야 편안한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면 평안이라 그랬죠? 영의 생각을 가져보세요. 쉽게 말해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 내 날은 오늘뿐이다 한다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는 건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한 건데, 내가 지금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뭐가 가장 급선무요? 얼른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뭘 기도하겠어요? 박사학위 지금 논문 내놨는데 발표 오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하겠는지, 가난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럴 건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지금 왕따 당하고 있으니까 영광자가 좀 되게 해달라고 할 건지, 아니면 좋은 비행기 자가인 주고 세계 일주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할지, 오늘 밤에 가게 됐다면 기도를 해란다면 뭐 할까요? 영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할까요?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넘어가면 반드시 죽음선 저 너머가 열릴 것이고 그 세계는 신령 세계로 열려 들어가는 건데, 내가 이 땅에 오늘까지 살아오면 뭘 붙들고 살았을까? 내가 진리는 들어서도 천국을 얼마나 준비했는가? 주님은 얼마나 닮았는가? 주님 앞에 가면은 일의 양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갖고 따진다는데, 내 속성이 과연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는가?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하는 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우리도 오늘 밤에 만약에 떠나간다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면, 죽어라 그러면 아멘할 각오가 있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근심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그죠? 잠잘 것이 있고 활동할 수 있다면 감사할 뿐이죠. 그죠? 그러나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불하게 사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그랬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 이치를 깨닫고 만물을 바라두고 구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속에서 평안이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서도 평안합니까? 그죠? 근데 다리우 왕은 왕자리에 있으면서 밤새워 다니엘 죽을까봐 근심 걱정하죠. 그죠? 무엇이지요? 평안하지요? 않지요? 그죠? 그러니까 장수가 문제가 아니다. 장수가 문제가, 사람이 바뀌어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눈이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모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안경을, 색깔 있는 안경을 쓰면 만물이 다 그 색깔로 보이죠? 그러듯이 내가 옳은 지식으로, 진리 지식으로, 새 사람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구원거리예요. 전부 구원거리. 물질 계산 갖고 자꾸 움직이지 마시라 그랬죠? 물질 가지고 사람이 놀지 말아라. 구원을 위해서 활동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이 된다면 해라, 뭐든지. 구원이 안 되면 하지 마라. 근데 그게 그 말이 쉽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1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1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젖을 뗀 아이란 말은 젖을 커가지고 이게 다 먹고 젖을 뗐단 말이 아니라 젖을 먹는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배가 고파서 젖을 실컷 먹었지요. 또 고프면 또 먹지요. 그런데 이제 실컷 먹고 나니까 어미 품에 있으니까 만사가 대통령 해라고도 별로야. 걔는 어떤 것도 싫어. 어미 품이 최고야. 편안하고. 그죠? 근데 어미 뺏어가면 악을 쓰고 울지요 또. 그러니까 어미 품에 있음처럼 내가 평온한 상태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평안한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자기를 향해서 중상모략하고 믿었던 사람이 발등을 찍고 그렇게 해서 배신감에 그냥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할 것 같지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사람 믿지 말라는데 내가 사람 믿었던 내가 문제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을 뿐이지 인간은 믿을 사람이 못 되고 내 자신도 내가 못 믿는다. 그렇게 들어가니 하나님이 나의 이 어리석음을 깨우치려고 그 사건을 등용시켜서 그 사람을 등용시켜서 이런 일을 만들게 해서 나로 깨닫게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미워할 리도 없고 원망할 리도 없고 짜증날 리도 있고 깨달아 들어가니 사건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깨닫고 들어가니 주인공이 나라 고쳐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생각하고 미운 생각이 듭니다. 1대1로 들어가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하냐. 내가 너에게 베푼 게 얼만데 그렇게 배신하냐 생각을 하면 그 사람요,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서 야구바다로 돌려불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저는 원수놈의 새끼는 나보다 더 괴로울 것이라고 가서 집에 가서 가만히 봤더니 큰 데다 뻗어놓고 코 골며 잠만 잘 자. 나만 괴로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질이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면 더 괴롭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다스려라. 그게 실만한 물 같다고. 목자의 주님의 음성은 먼저 진리, 이치, 깨달음을 듣는 것이고, 사건 속에서 인격화, 실상화로 자체화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공부해라는 소리는 들었잖아, 그죠? 근데 공부를 안 해. 내 그래 공부를 안 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너 왜 내 말 안 듣냐 그래요? 왜 내 말을 듣기는 들어놓고 너 왜 실천 안 하냐 그래요? 부모가 왜 너 내 말 안 듣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치를 듣고, 그 말이 먼저 이치를 듣고 그 이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 것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귀신을 쫓는 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만 갖다가 귀신을 쫓는 신앙이 있었지요. 있지요. 뭐가 다릅니까? 귀신 나가는 것도 다르지만은 귀신이 나갔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서 귀신 쫓는 것은 이름만 이용하지 인격은 잘하지 않아요.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귀신 쫓는 것은 성장이 있고 회개가 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있으면은 내가 깨닫지 못하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물어보는 거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사망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세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자, 불신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다. 물론 그것도 돌아온 일종의 하나는 되겠죠. 그러나 돌아와서 몸은 교회에 돌아왔으나 그 말이에요. 살기는 똑같이 예수 이름만 빌렸다 뿐이지 소원성이나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소원성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몸은 돌아와서도 속성은 돌아온 게 아니지요. 그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속가된 신앙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뭘 말해요? 불신 세상에서 교회로 돌아온 것이 돌아온 것이다. 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이유인가 시험에 들어 교회 잘 안 나오고 충성봉사 열심히 안 한 사람을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충성봉사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는 아직 돌아온 게 아닙니다. 몸뚱이는 돌아왔고 종교 활동적으로는 돌아온 것 같지만은 돌아온다는 말은 의사결합으로 들어가는 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성 봉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로 창조 목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로, 이질에서 본질로, 하나님의 의사 적중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비진리 땅의 복음에서 천국 복음으로, 진리 본질로,
인간 주관에서 하나님 주관으로 옛사람 고집으로 살던 자리에서 새사람성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마음, 정신, 손, 목적이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을 진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거예요. 사망권 아래 있다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고, 옛사람 속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 밖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말이요, 사람의 아름다움하고 사람의 딸로 아내를 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떠난 거예요.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정치 종말 때에도 선지자 말 듣지 않은 것이,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말세 신앙 사상들을 보아도 진리를 배척하고 참 신앙을 버리고 세상 손 목적으로 나가는 신앙 사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성질이 세상성으로 들어있으면 가르침이 세상에 속한 말 하니까 잘 알아듣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저는요 늘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르치는 교훈이,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느냐. 저는 설교를 할 때도 또 말씀을 생각할 때도 수열 번, 100번 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맞는 거냐. 과거에는 비스듬은 찍어다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더라고. 제가 놀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사를 더 살핍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 잘래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해도 이것이 맞다. 신앙의 길이란 이런 건데 어찌하여 인생이 알지 못해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저를 아는 목사님들은 그렇다니까. 김 목사 실력이면 지금 교인들 몇천 명은 됐지 그래. 나한테 어떤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널 몇천 명이, 아직 몇만 명이 안 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몇천 명 된 줄 알겠지. 내가 언제 몇천 명 됐다 그랬어? 몇만 명 안 됐다 그랬지. 몇천 명 안 된 얘기나 몇만 명 안 된 얘기나 몇십만 명 안 된 얘기나 안 된 건 마찬가지잖아. 근데 뭘 내가 그 사람 얘기에 내가 같이 놀아날 거 뭐 있어. 내가 목사님 교회에 엄청나게 부흥됐지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숫자를 넣고 부흥됐지 이렇게. 이것도 육땡이 소리 한다 이거 알아. 정말. 거기다가 내가 아이고 요즘 뭐 숫자는 부흥이 안 돼서 그런 얘기를 몰라 해줍니까? 내가 말 안 해. 말이 되는 얘기를 하지.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랬거든.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랬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 가서 유대인들이 네가 엘리야냐? 네가 에레미야냐? 선지자냐? 그러니까 너 그랬지. 전에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도둑질에서 손발이 맞고 입이 맞아야지. 어째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리안 엘리야라 그러면 맞다 그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오리안 엘리야라 그러는데 본인은 아니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게 따로 밥 장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선지자를 알기를 개떡같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본인의 사명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는 것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놀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말이 네가 오리라는 엘리야냐께. 너 그러니까 니들 말한 식의 엘리야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보낸 엘리야라 그러면 맞지만 니들이 말한 식의 엘리야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 몰라서 아니란 말이야. 니들 말에 논하지 않는다. 나는 니들 말에 대답해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 뜻을 잘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를 이렇게 떡으로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이 1서 2장 19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았다면 우리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냅니다. 그럼 나간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간다 안 나간다는 것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물론 그 얘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냐? 옳은 교훈을 듣고 옳은 교훈이 싫다고 나가는 것은 주님을 떠난 겁니다. 에? 제가 이렇게 말한 건 나간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저는 만지지도 않아요. 그거 죽어버렸는데 뭘 신경 써요. 옛날에 어떤 그 권사가 아들이, 나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지. 아들이 결혼을 한번 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어.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호적은 깨끗하지. 근데 이제 어떤 결혼을 하려고 다른 처녀들을 만났는데 과거 얘기를 해보면 다 도망간다 이거야. 한번 결혼했다가. 그래서 지금 마음에 든 아가씨가 있는데 여기도 얘기를 하면 도망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라. 그 얘기 안 하는 건 결혼 사기다. 그 나중에 그 들고 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얘기해서 그런다고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 처음에는 얘기는 못 할 수는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얘기를 해야죠. 맞죠? 얘기하면 죽어본다. 약을 먹고 죽어본다 근데요. 죽어보라 그래 그놈의 새끼. 내가 가서 묻어줄게. 그런 놈의 새끼 자식이야 그. 그래서 자식 때문에 자식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자식은 우리 교회에 못 나옵니다. 그 자식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자 측에 그 부모들이 있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만약에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교회 와갖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이런 썩을 놈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냐고 하면 뭐가 되겠니? 그 극단적인 편으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그걸 못하겠다는 식이에요. 그렇다면 자식이 우리 교회 못 나오고 자식이 다른 교회 나가면 부모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저기는 못 키웁니다. 못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딴 건 싹 빼버리고 그 얘기를 그대로 받쳐서 자식 따라 그랬다고 이제 남편이 있는 대로 화가 나갖고 뒤집어져가 이제 딴 데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 감정으로 한 겁니까? 교훈을 듣고 그렇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야. 내가 그렇게 강하게 말했더라도 그게 원칙이니까 놓고 내가 부족해서 못 따르면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 성질이 그렇게 나가지고 다른 데로 홀딱 가버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조금 남은 신앙 양심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정신까지. 예? 옳은 것을 붙들고 가면은 어떤 신앙 양심도 살아나는 정신이. 그러나 옳은 교훈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면요 조금 남은 것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면 어떤지 아세요? 일반이 돼버린다니까. 성도에게 진리 정신을 뽑아버리면 짐승이 돼버려요. 일반 교인이 돼버린다니까. 봐요. 사람에게 사람 정신을 뽑아보면 짐승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예수님에게서 진리 정신을 뽑아버리면 일반 사람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 성도가 특수로 가는데 진리 정신 싹 뽑아버리면 일반 교인 되는 거요. 왜 몰라? 세상에서만 잠깐 그러지. 아니 천국을 가봐라. 이제 어떻게 된 결론이 오는가? 그래 말을 들으니까 주일날도 교회도 가끔 안 나오고 제주도 친구 따라 가 있다고 그런데요. 전화 오고 그런데요. 내 앞에서 그래봐라. 그냥 팍 쫓아내버렸지. 빌어먹을. 어디 주일날 어디로 가서 어디 그러니까
근데 그 저기 한 사람은 살살 좀 다루지 그랬다. 이런 빌어먹을 가지 말하면서 그러더래. 살살 좀 다루지 왜 이렇게 강하게 다뤘고 쫓아보냐고 그래. 지금 장난노냐 니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살 다룰 게 있고 강하게 다루고, 내가 그러면 살살 다루고 강하게 다룰 걸 몰라서 그런 거냐? 죄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살살 다룰 것 같으면 그래 모든 것을 그냥 눈높이 교육을 해갖고 지금 한꺼번에 강하게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가르쳐서 많이 부으실 것 같고 하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게 육댕이 소리가 뭐예요 지금. 저럴수록 그냥 화가 나 있지. 진리를 안 들었다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산으로 인도해도 따라가고 물가로 인도해 따라가고 어디로 인도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그 속성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속성이 그게 화목제물이다. 그 성질, 그 속성을 가져야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아서 양으로서 이제 화목제물이라. 오늘은 양에 대해서만 말하고 말았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